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경험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내 자식이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라는 부모님들의 이타심 없는 사랑의 그 모습을 먼저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건 아닌가 좀 우려 섞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더라고요. 사랑과 더불어 자식에 대한 부모의 기대 심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 아이들은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가정에서 차별과 이기심이 생기고 또 배려와 양심이 버려지기도 합니다. 또 과보와 편애에 길들여진 어린이들은 다른 누군가를 왕따를 시키고 남을 쉽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해악을 가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느 누군가의 충고와 비판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약해진 이유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진짜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사랑을 무엇이라 정의 내리시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란 땡땡이다. 저는 한 동화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랑의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옛날에 한 그루에 사과 나무와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 나무는 소년을 무척이나 사랑했고 소년은 매일같이 나무를 찾아와서 나뭇잎을 모아 왕관을 만들기도 했고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타기도 했습니다. 피곤해지면 그늘에 누워 단잠을 자기도 했고요, 나무는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년은 한참 만에 찾아와서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는 자기의 사과 열매를 모두 주어서 팔면 돈이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소년은 어느덧 청년이 되어 돌아왔고 그 청년은 이번에는 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는 자신의 모든 가지를 잘라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집을 만들라고 했죠. 그래도 나무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또한 한참 시간이 지나고 그 소년은 중년이 되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배를 만들어서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나무는 자신의 몸통인 줄기를 베어 주었고 구루터기만 남게 돼버렸죠. 그래도 나무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소년은 늙고 외로운 노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때는 조용히 쉴 곳이 필요하다라는 그 노인의 말에 나무는 자신의 밑둥을 다 내어주면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어땠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사랑이란 끊임없이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요,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며 실용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마치 껌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껌을 처음 씹을 때에는 달짝지근하니 맛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양치할 시간이 없을 때 누가 껌을 건네주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껌은요, 씹으면 씹을수록 어떻습니까? 단맛이 빠지고 그 가치가 점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처치곤란이 됩니다. 이처럼 단물이 빠지면 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타적이고 희생적이며 창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필요나 유익 때문에 하는 사랑이 결코 아니고 그저 좋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받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책의 제목으로 붙여진 것이 딱 두 권이 있습니다. 뭐와 뭘까요? 룻기와 에스더, 맞습니다. 그만큼 룻기와 에스더는요,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더구나 룻기는 그 주인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구약 성경 속에 이방 여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여성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고 이방인이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이 두 가지 이 점만으로 룻기는 우리의 관심을 끌 만큼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책인 것 같습니다. 룻기의 기록 목적은요, 단순히 룻이라고 하는 사사시대 한 여인이 여인의 그 미담을 전해주는 것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이 룻기가 쓰여졌다는 사실이죠.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사시대는 방향감을 상실한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절대적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사람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룻기는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도 신앙을 지켰던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그렇게 어두운 순간에도 멈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아름다운 신앙과 사랑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룻이 바로 누구의 조상이었을까요? 다윗의 조상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밝혀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에 따른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룻기는 그 자체에 담긴 신앙적인 교훈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정경 속에서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이어주고 있는 역사적 가교 역할을 이 룻기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룻이 사랑스럽지도 사랑할 만하지도 사랑할 가치도 없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녀는 모압이라는 천한 민족의 출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엇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개 같은 족속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죠.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낳은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민족들은 끝까지 이스라엘과 대적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지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으며 더욱이 정통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특별하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혈통에 의해 좌우되지 않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다윗 왕가의 조상이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더라면 그토록 왜곡된 선민 의식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방 여인 룻이 다윗 왕가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장차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가문에 편입될 것이라는 진리를 미리 얘기해주고 예표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룻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가난해도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들에 나가 이삭을 주어 그것으로 연명해야 할 만큼 가난했지요. 민족주의에 가득 찬 유대인들이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지방으로 온 이 여인을 착하고 기특하게 여기는 것 외에는 사랑을 베풀 만한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러한 룻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이삭을 지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었죠. 또한 자청에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이 가정을 살려내었고 룻을 사랑스러운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룻은 후에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는 일은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교와 문화적인 관습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3W로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3W. 손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3W. 네, 쉽죠? 첫 번째 W는 바로 후입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가? 자, 누구에게 베풀어야 될까요? 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give and 뭐라고요?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면서 그냥 주지 않습니다. 무언가 반드시 기대하고 줍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친구의 생일을 맞이하여 친구에게 생일 선물을 예쁘게 포장하고 내밀면서 제일 먼저 무엇라 이야기하셨습니까? 생일 축하해? 아닙니다. 내 생일은 7월 6일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내 생일도 너 꼭 챙겨줘야 돼. 내가 너 줬으니까 너도 나 꼭 줘야 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또 성인이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내 결혼식에 찾아온 사람은 그의 결혼식 때에 찾아가지만 내 결혼식에 오지 않았던 사람은 그의 결혼식 때에는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조금도 내가 받은 만큼만 하는 것이라고 누구나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지인으로부터 청첩장이 날라오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장으로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그 메모장에는 제 결혼식 때 누가 왔는지,
명단이 다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 사회, 교회 어디서든지 섬기려는 자세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철저히 give and take의 상거래 법칙을 적용하려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언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베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내가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 이것이 성립되지 않으면 베풀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시 무언가를 받기를 기대하면서 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nd 기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give and forget, 뭘까요? 주고 잊자. 내가 준 거를 잊자라는 것이죠.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주고 더 주고 주고 준 것을 잊어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고 또 주기, 주고 준 것을 잊어버리기. 꼭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부자였고요, 또한 유력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낱 가난한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룻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녀의 어려움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 룻에게 뭔가를 기대했을까요? 내가 이만큼 너에게 줬으니 너도 나중에 꼭 성공하면, 대박 나면 그때 나한테 다시 돌려줘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보아스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진실한 신앙인이었으며, 또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훌륭한 인격자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웃,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그 신앙의 진실성을 나타내주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성도라면 그는 반드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우려고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그래서 도우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성도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최선을 다해 섬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우리 월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W는 무엇일까요? 바로 what입니다. 뭐라고요? what.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룻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가장 시급한 것은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돌보기 위해서 그녀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이삭을 주어야만 했죠. 이 사실을 한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룻이 많은 곡식을 주울 수 있도록 종에게 룻이 지나가는 길에 이삭을 많이 떨어뜨리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과 고민은 바로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룻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죠. 이 사실을 알고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그들의 가문을 이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가문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줄 수 있게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고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엘은 친족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자손 없이 죽거나 가난으로 인해 기업을 팔았을 때에 가까운 친족과의 결혼을 통해 그 혈통을 이어주고 또 기업을 대신 사서 물려줌으로써 죽음이나 가난 때문에 이 끊기는 일이 없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남편과 자식 그리고 재산을 모두 잃고 파산 상태에 이른 나오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고엘, 곧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요 2순위였습니다. 첫 번째 1순위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에 보아스는 그에게 찾아가서 너가 1순위니 너가 이 나오미를 대를 기업을 물을 자가 돼줄래? 대신 이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예스라고 했을까요? 노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모든 것이 손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발을 들어서 보아스에게 주면서 나 대신 네가 대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텅 비었던 나오미와 룻의 삶이 보아스라고 하는 고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상실한 텅 빈의 상태에서 채움의 상태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보아스 때문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이켜보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텅 빈 나오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적 고엘이 필요합니다. 보아스와 같은 영적 고엘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바로 우리가 영적 고엘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없는 텅 빈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고엘과 같은 어느 누군가의 도움으로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사랑의 삼겹줄 행사를 위해서 쌀과 여러 물품을 모아서 이렇게 양옆에 보면은 박스를 만들고 또 1층에 보면은 또 쌀 기둥이 우뚝 서 있지요. 처음에 이 행사를 담당하시는 두 목사님께서 이렇게 커다란 물품 상자와 쌀통을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저렇게 커다란 걸 준비해 놓으면 다 안 차면 어떡하려고 저러나.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가득 차고 넘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래 보면은 그 쌀 박스 하나가 최소 한 700, 800k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여러분 1.5톤 정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믿음 없음을 조용히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되 그들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텅 빈 나의 인생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텅 빈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보아스가 그리했듯이,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텅 빈 누군가의 삶을 채워주는 우리 월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W는 무엇일까요? 바로 when입니다. 기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도와주어야 할까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는 사랑하는 소년에게 언제까지 주었습니까? 끝까지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늘을 주었고 열매를 주었고 모든 가지와 몸통까지 주었습니다. 끝내 그루터기까지 다 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바보 같다고,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법,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식 아니시겠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매 초가 되면 우리들은 많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월광교회는 이제 다음 주에 선교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작정을 또 하기도 하지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외국 학생과 결연을 맺어 그들을 돕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이들은 처음에 불타는 열정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 둘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돕고 있는 그 외국 친구들의 사진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물어봅니다. 집사님, 이 친구는 언제까지 도와주실 거예요? 이분은 언제까지 후원하실 계획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까지,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해야겠죠?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짠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아스는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나오미와 룻을 사랑해 주었고 도와주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룻은 가난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하게 생각했던 이방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룻을 돌보아 주었고 손해볼 것이 분명했지만 특별한 사랑을 그녀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점이 있는 사람,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르거나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사람은 차별합니다. 손절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나보다 부족하다고, 나와 친하지 않다고,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친절과 관용의 은혜를 입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사랑을, 그러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반드시 친절과 관용을, 사랑을 우리들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면,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친절과 관용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관원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친절과 관용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친절과 관용을 베풀지 않았을 때 그는 결국 자신의 빚을 다 갚기까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월강교회 성도 여러분, 월강교회 하면 친절과 관용을 베풀되 한없이 베푸는 그러한 교회, 월강교회 성도하면 끝없이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성도라는 칭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한없는 친절과 관용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한 도리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비결인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월강교회, 끊임없이 주는 월강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낌없이 주는 월강교회, 끊임없이 주는 월강교회.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남을 배려하지 않는 문화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요, 당연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수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또한 긍정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한 수단만을 얻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 다른 문화, 다른 느낌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최고의 아이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존재감마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러한 왜곡 현상을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사랑할 가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여 가치를 부여했던 보아스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도와주는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 월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 물질을 주신 이유, 시간을 주신 이유, 넉넉함과 부유함을 주신 이유,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비로소 더욱 건강하고 그 가운데 생명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 직전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사해바다였습니다. 사해바다는 염분이 일반 바다보다 10배나 높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리 무거운 사람도,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그곳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붕 뜨더라고요. 그곳에서 신나게 저도 머드팩도 하고 붕 떠다니면서 이렇게 수영도 하고 그랬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여기를 사해라고 할까? 왜 여기를 죽은 바다라고 할까? 가만히 봤더니요, 낮은 해수면으로 인하여서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온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더라는 거죠. 들어오는 오는데 나가지 않으니 계속 그곳에 모여 결국 썩어서 죽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흘려보내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월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됩니까? 돌려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흘려보내야 됩니까?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언제까지 흘려보내야 됩니까? 끝까지 흘려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할 사랑, 이 3W를
가장 잘하고 있는 교회가 있으니 대한민국에 딱 한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안 들립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월광교회가 계속해서 흘려보낼 때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은 흘려보내면 거기에다가 공을 최소한 하나를 더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게요. 10,000원에서 절반 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면 얼마가 남아야 됩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5,000원이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면 거기에 최소 공을 몇 개를 붙여라? 하나를 붙여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수록 그것이 2개가 될 수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계산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각박하고 어두운 이 시대를 환하게 비춰주는 우리 월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